제가 이 안식 대회에 여러분을 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놀수배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를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목회 신조는 간단합니다. 즐기자입니다. 제 목회 아주 심플한 즐기자인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정말 열심히 즐기다가, 우리 교원님들과 함께 즐기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제 목회 신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요, 행복하고 즐겁고 즐기면서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와 결과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대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저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그런 교회 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함께 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게 처음이라서, 제가 아리조나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동부에서 계셨던 어떤 한 여집사님이 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문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자연히 제가 그분을 안내를 하고, 제가 그때 교과반 교사였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교과반도 하고 대예배도 같이 드리고 파트너기 시간에도 같이 앉게 됐어요. 함께 돼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 이야기, 아리조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한참을 하고,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자리를 떠가지고 떠날 시간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지호 집사님이 갑자기 막 두리번 그러시다가 제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교회 사모는 누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 귀에다 대고 살짝 이야기했어요. 저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둘러봐도 사모 같은 사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해가지고 저에게 살짝 물어보는데 하필이면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제 소개를 하면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사모 같지 않은 사모입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해요. 이런 일들이 비슷하지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모 같지 않은 사모구나 인정을 하고, 제가 다른 분에게 사모 같지 않은 사모입니다 라고 제가 합니다. 제가 사모 같지 않은 사모예요. 근데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이런 소개는 잘 하지 않는데, 가끔씩 제가 제 사실을 부목사라고 소개할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한 번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 여집사님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 동생이 구두자였어요. 구두자였는데 이분이 한 분은 잘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상황,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디 사냐면 LA에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주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다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테이프를, 그 당시에는 테이프 시절이었거든요. 테이프를 만들어서 막 뿌렸어요. 그것이 아리조나까지 온 거예요. 그 테이프를 듣고 반응이 좋았던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여집사님 동생이었어요. 완전히 푹 빠졌어요. 막 이러면서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애리조나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여집사님하고 저하고 딱 옷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성경을 따가지고 그분한테 갔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소개할 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 애리조나 교회 부목사 정수로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항상 사모 같지 않은 사모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모 같지 않은 사모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거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에 갈 때 옆에 우리 집사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외롭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함께 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특별히 기록된 것은 3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특장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주를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 우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은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봉사를 하실 때에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게 갔을 때는, 이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누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마리아와 그 여동생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막 와서,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어디로 보냐면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안까지 간 거예요. 그때 이 나사로와 마르다가 막 울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더라?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누가 슬퍼하면 왜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기뻐하면 왜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자기의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울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울지 마라, 내가 살릴 거니까, 부활시킬 거니까 울지 마라, 다독거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세요.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었던 그 울음과는 다른 슬픔이었어요. 물론 누가 울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쭉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울 상황은 아니지만 누가 울고 있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으니까 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슬픔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주변의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것과는 좀 더 차원이 훨씬 더 깊고 높은 슬픔이고 울음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울음과 그 슬픔은 무슨 의미가 있었나? 인간적인 죽음을 통하여 이별이라는 그 아픔 때문에 오셨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뭔가? 예수님께 그 순간 사람이 죄를 싹쓴 사망이니라, 죄의 결과를 보신 거예요. 죄의 결과. 창세기 3장에 이 땅에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의 죽음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선악의 대쟁투가 연결되는 가운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가져야 하는 그 운명의 상황을 누가 보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순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침내 예수님은 정말 찢어지는 그 가슴을 하고 눈물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울었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내 감정적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전적으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남자가 우는 게 쉬운가요? 남자는 잘 안 울어요. 나는 안 울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자는 잘 우는데 남자는 잘 안 울어요. 그렇지만 저도 남자가 우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그때는 정말 감당치 못할 때 잘 울잖아요, 남자들은. 예수님은 절제되어 있다가 이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 장면이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예요. 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럴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이에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나귀를 끌고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호산나를 부르고 예수님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을 축하하고 감격하고 환호성을 칠 때에 그때의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과 조금 헷갈리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 재림의 징조에 나타날 때 마태복음 24장의 그 본문과 이 본문이 헷갈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본문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신 장면은 성 안에 들어가실 때 일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고 돌아가시기 전 일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를 나타난 그때의 사건은 성에 들어가셨다가 회당에서 말씀하시고 다시 나오시면서 화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입성하는 장면, 왕으로서 입성하는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뭐예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환호성을 치고 이 감론을 하고 또 이 앞에 전을 깔고 죽었던 나사로가 옆에 증인으로 서 있고 사람들이 막 환호에 차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위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 정말로 생뚱맞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죠?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울음은 어떤 울음이에요? 감격해서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 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합격했을 때 또 뭐가 있어요? 뭐 병이 나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또 아니면 미국에서 고생했는데 첫 집을 샀을 때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감격해서 울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습인지 사실은 그런 울음으로 울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환호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예수님께서 울었다라는 그 헬라의 원어는 뭐냐면 클라이오예요. 클라이오. 이 뜻이 뭐냐면 흐느껴 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울부짖다는 소리예요. 통곡하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데 아파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는 것이 이 울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웃음은 감격해서 웃는 그 웃음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정말 울부짖는 그 울음을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나기 위해서 이 울음을 울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참 외로우신 분이셨구나. 참 외로운 분이셨구나. 자기는 울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은, 자기 제자들은 환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모습이 너무 언밸런스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백성들이 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호를 치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딱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봤으면 환호 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멈췄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 멈췄다는 소리가 없어요. 멈췄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간격에 도취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자기 감정에, 주변의 환경에 도취되어서 환호성만 지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들 보고 예수님 혼자 그 나귀 위에서 울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통곡하면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럼 왜 우셨을까? 감격해야 되는데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42절에 4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했도다?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둘러 진치고 그뿐만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예요. 우리가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릅니까? 우리가 배웠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나라로 2000년을 온 세계를 떠돌면서 얼마나 천대와 학대를 받을 것인지를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의 학살 사건까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안 울겠어요? 그죠? 내 자식이 그렇게 하는데, 내 백성이 그래 하는데 예수님은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아마 나귀 위에서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30이 넘은 장정이, 남자가 울었을 거예요. 울었을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환호를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환호를 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절대로 누구 때문에 우셨냐면은 자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그 당할 유다 백성들의 고통의 결과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들이 어떤 것을 당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통곡하신 거예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나를 조롱하였고, 그 백성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그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했던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예수님 내 백성을 놓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성경에는 울었다라는 그 표현은 없지만 이 감정 그대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 이 호세아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라는 호세아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여, 이건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브라임이 나오면은 북방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남방 유다를 대하는 대명사가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 그 예루살렘 도성을 포함한 유다 전체, 남방 전체를 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에브라임이여, 이 말은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스라엘은 또한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은 똑같은 말이고 반복돼서 말하는 거예요. 반복돼서.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을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두 도시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때 멸망할 때 4개의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그때 4개의 도시가 멸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두 도시, 그냥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놨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못 놓겠다라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의로운 왕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부터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공식적으로 했던 그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소돔과 고모라같이 놓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같이 어찌 너를 버려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보니 희망은 없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의 멸망의 순간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다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예수님의 애다른 감정을 그대로 써보는 게 이 8절이에요. 이 동일한 이 감정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막 환호를 치고 있는데 본인은 그 위에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우셨다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서, 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70일의 끝에 유다가 어떤 운명이 가실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냐 하면은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이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시는 우시는 이 모습을 보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아마 정말,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어떤 마음, 예수님은 나보다 더 선하시고 나보다 더 의로우시고 나보다 더 옳다는 것만 생각을 했다면, 저는 누가복음 19장 이후의 사복음서의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이 조금 더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그렇게 외롭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위로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그를 보았다는 것도 없었고, 성경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울고 있는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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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던 그 동일한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울고 계셨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기에는 너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저들은 자기의 상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누굴 못 봤냐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질병의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막 울고 있고 부모가 막 가슴 아프고 있으면 그 옆에 그 병을 앓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막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요. 이게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사람의 한 증상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데 유대 백성들은 영적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어서 막 환호성을 치고 있는 그가 너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나를 인자하게 슬퍼하며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영적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얼굴을 정말 볼 수만 있다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보다도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예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얼굴 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나에게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게 하고 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한 일이 발생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옆에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내 질투심이 하늘에 치는 일이 할지라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울고 있는데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지사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하늘에 가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죠. 잘 믿어야죠. 제대로 믿고 잘 믿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과 공감하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세 번째 우셨던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라 되어 있어요. 이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날 저녁에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정말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의 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기도를 드렸었을까?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우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그 사건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우셨을까? 자기 때문에 운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시험받을 내 제자를 위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나면 남겨질 교회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인류의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셨던 그 통곡의 이유와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왜냐면 내 백성, 내 자녀를 위해서 우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제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어릴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던 동네가 이 동네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리산 두메산골이란 둔천이라는 아주 산 꼭대기에 분지에 있는 동네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저의 고향입니다. 제 고향인데, 저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는 12월 20, 중학교 2학년 12월 24일 86 아시안 게임이 일어난 그 바로 전에니까 85년도 12월 24일 날 제가 제7안시에서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재림교인이 되는데 그때 저희 집안은 친가 쪽하고 외가 쪽에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소위 말하는 우리 집안 어른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집안에 드디어 예수쟁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 부모님 할 것 없이 우리 집안이 망할 망조가 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만큼 이 산골에 살았어요. 그 망조가 들었다면서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친척들, 형제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때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내 성경책을 빼앗아 불을 태우거나 태울 때도 아니었어요. 쟤를 호적에 파버리겠다 말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런 말을 해도 제가 교회를 그만둬야 될 생각을, 제 마음속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막 이렇게 하고 우리 형제들이 막 이렇게 해도 제 마음에는 요지부동이었어요. 근데 딱 한 번, 내가 이제 정말 교회를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저희 친정 엄마의 눈물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이 시골에 사니까 고등학교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산에서 결혼한 오빠 밑에 얹혀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뭘 받아야 돼요? 용돈을 받아야 돼요. 용돈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한 달을 살고 또 한 달을 가고 이렇게 하는 그때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교양에 갔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오빠가 이 막내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는 제가 몰래 교회 다녔는데, 그걸 살짝 우리 친정엄마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날 거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면 입을 딱 닫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 나가시면 그때부터 저를 이제 한마디로 만나면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못하게 달달달 볶는 거예요. 이렇게도 회유를 하고 저렇게도 회유를 했는데, 제가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막 울면서, 너 결혼해서 너 딸 같은 애 한번 낳아봐 이러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도 결혼해, 너와 똑같은 딸 한번 낳아가지고 마음 아파봐,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소리 내 우셨으면 제가 마음이 요지부동 안 했을 텐데, 뒤로 돌아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끄역끄역 우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막 끄역끄역 우시는 거예요. 와, 저 그 마음을 보는데 그 앞에서는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데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오후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다시 마산에 가야 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집에 가는데 엄마가 동구 밖에서 이제 이틀을 나를 달달 볶았으니까 얼마나 엄마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밖을 못 나가는 게, 동구 밖에서 계속 나를 지켜.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동구 밖에 집을 못 들어가고 내가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희 집이 이런 꼴짝이었으니까 저 언덕을 넘어가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냥 마을에서 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꽤 걸려요. 근데 그때 그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언덕을 내려와서 그 당시에 완행버스를 타려면은 1시간 30분을 걸어 내려와야 돼요. 그런 시골에 살았거든요. 제가 그 1시간 30분을 내려오면 제가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제가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오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냐고. 나 하나님 이제 노몰 그만. 그러면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정말 저 그때 결심했어요. 나 이제 교회는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근데 그 결심은 일주일을 못 갔지만 그러나 저는 그 엄마의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교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는 교회는. 이게 너무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정말 죽고 살기로 저를 말렸던 거예요, 이 막내딸을.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러면서 저는 그 엄마의 눈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올바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지만 그치만 엄마의 딸로서 부끄러운 딸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순간순간 어렵고 이제 삐뚤게 나고 사춘기를 겪을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엄마의 눈물 때문이에요. 그 엄마의 눈물을 받기 때문에 제가 삐뚤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오랬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사춘기를 요란하게 했지만 저는 사춘기를 요란하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눈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좀 더 다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님의 그 얼굴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은 예수님 얼굴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울고 있는데 옆에 호산나를 외치는 그러한 사람, 영적 자폐 스펙트럼에 걸린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울고 우리 때문에 웃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놓을 수 없이 그 통곡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때문에 울고 웃고 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정말 우리 애가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화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복잡한 생각이 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당당하고 또 끝까지 어떠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